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마가복음 13장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과 물론 함께죠. 나오면서 그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돌들도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는 표현으로 하는 내용이 바로 13장 1절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가로되 선생이시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 자기가 아름답게 보는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동조하기를 바라면서 하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라는 말씀이세요. 보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뭐예요?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것은 외세에 의해서 무너짐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앞으로의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AD 70년에 즉 로마로부터 이 성전이 황폐되게 합니다. 아주 없어져 버리게 되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기복적인 신앙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전은 다윗 때에 지어지지 아니하고 솔로몬 때에 지어지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겉에 보이는 성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며 솔로몬 때 그 아름답게 지어졌던 성전과 또 현재 보고 있는 이 성전 또한 오늘날 어떻게 됐죠? 다 폐파돼 버렸던 거죠. 이스라엘은 외세에 의해서 뭐 많은 외국의 힘이 있었지만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들은 다시 성전 짓기를 고대하며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헤롯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1절, 2절의 내용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이 성전은 특히 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라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은 바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의 마음의 성전이 즉 어느 곳에 가 있는가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하냐 따라서 그 마음 그 생각이 없어져야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르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생하는 것, 그것은 내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오, 영광이시오,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분이란 얘기죠. 그 영원하신 분과 내가 함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바로 도리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아지리라, 없어지리라 라는 것은 미래에 너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절에서는 조금 진전된 내용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이 감람산이 성전의 맞은편에 있는 것 같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쭤보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의미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정말 성전이 쫙 무너지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종용이라는 건 다시 재촉해서 물어본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궁금한 거죠. 예수님께서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하니 결국 성전이 회파되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왜 갑자기 미혹이 나오죠? 여러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죠.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또 7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너희가 그런 소문을 듣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이 아니니라. 예, 그렇다고 막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신앙인들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종말의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을 자꾸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인 내용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적인 대답을 원해서 성경을 자꾸 보니 보여집니까? 안 보이시죠?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야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계사를 살펴보면 항상 전쟁이 있었죠. 항상 그 전쟁에 따른 기근들이 있었죠. 또 지리적으로도 많은 지진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현재,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현재 저쪽에 서방 국가에서 또 다른 나라들에서 중동이죠. 이런 나라들에서 전쟁이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현재 좀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진이란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중국 또는 여러 동남아 또는 가까운 일본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종말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현상적인 종말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만큼 예수님의 답변을 원했기 때문에 잘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함께 살펴보실까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 난리
라는 그런 소문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예,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 재난은 바로 뭘까요? 세상 속에서 평안함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쟁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자들, 그것을 마치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착각하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평안함과 남보다 더 좋은, 더 잘 산다라는 그런 잘못된 개념, 이 개념이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인이라 하면서 교회 가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바로 하나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고요. 자, 여하튼 간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바로 우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했어요. 그럼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바깥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에 바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세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실 터인데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정진되게 해야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급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들에게 참 믿음을 깨우쳐 주셔야 할 터인데 이들은 아직도 지금 밖의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13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제 육적인 생각은 그만, 스탑. 영적인 생각으로 너희가 정진하라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좀 헤아려 봐라.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자, 9절 보실까요? 너희는 이렇게 재난이 시작이 될 때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저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려 함이에요. 또한 오늘날 은혜 받을 우리들에게 증거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 뿐 아니라 그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기득권 세력인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도 핍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13장 1절에서 얘기하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바깥의 현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몇십 년 후에, 아니 몇 년 후에 이루어질 그 재난의 시작으로부터 너희들은 계속 세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 은혜 시대의 사람들, 즉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육으로 보는 신앙관, 즉 육적인 신앙관과 영적인 신앙관에 대해서 구별함이 있는 눈을 가지라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 13장에 있을 때의 그 당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죠. 언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 사건, 즉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들이 실제로 그분이 참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직접 행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야. 그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은혜, 또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잠깐이고 또 나그네의 삶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중지하고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즉 본향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나면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그게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복음이 만국에 전파돼요. 첫째, 바깥으로 만국에 전파가 돼서 즉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그 뜻을 따라서 선교사를 여러 미지의 나라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른 일인가요? 네. 좀 더 볼게요. 그래서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갖다가 끌어다가 넘겨줄 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그 어떻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그 때에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바로 성령이시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셔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인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알지만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서도 봐야 하지만 오늘날의 크리스찬으로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완전 쑥대밭이죠, 쑥대밭. 근데 당시에는 이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당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팔고 자기 자식을 팔았다니까요. 아, 이웃들 팔고는 파는 거는 보통이고요.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의 고난을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 가치 있는 신앙, 즉 숨겨져 있는 신앙, 그것을 우린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에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미지의 국가에 가서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거기서 순교하기까지도 하지요. 그걸 아주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순교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는 존경심을 가질 만합니다. 또 가져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아브라함 때부터 현재 이 마가복음 13장 그 시대 때까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4장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14장에 보시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멸망이
증한 것이, 증한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두려움이 느껴질 것입니다. 바로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거든, 보거든. 근데 거기 괄호쳐 놓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라. 이게 영적인이란 얘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얘기로 말하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얘기는 나의 가치관이, 나의 신앙관이, 나의 모든 생각들이 세상에 연연해야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영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너희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핍박을 당하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여기서 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산으로 가는 건 뭐예요? 세상 속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바로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라.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지금 육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라든가 또는 그 외에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건강이 악화됐다든가 소위 말하면 암에 걸렸다든가 또는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유언을 남기신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다시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근데 그러죠. 겉옷을 가지. 여기서 겉옷이라는 의미. 이것은 바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밖으로 보는 신앙, 안으로 보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육적인 신앙, 영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또는 어떤 공예의 날 교회 가요. 근데 교회 가서 뭐 하냔 말이에요. 설교자의 말을 잘 듣고 있으면 내가 오늘 신앙이 좀 더 약진한 것 같고 그냥 그렇지 않고 졸다 오면 신앙이 막 뒤로 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힘든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부와 명예나 그런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너희 마음 가운데 평화를 느끼는 것, 자유를 느끼는 것.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에도 그날에 너희들이 아이가 뵌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이 뵌 자들이나 바로 젖먹이는 자는 어떤 아이와 어떤 젖을 먹이는 거예요. 바로 세상적인 가치로 그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자. 또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를 뵌 자. 내가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 아이 또한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추울 때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너희가 깨달으라는 얘기죠. 내 마음이 겨울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여름에도 밤낮으로 기온차가 높아서 밤에는 춥거든요. 그 여기서 겨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세상적으로 환경이 나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이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는 그런 뭐 지붕, 밭, 또 뭐 아이벤자, 또 어린아이에게 전무기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육적 환난 날을 자꾸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육적인 환난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육적인 내용을 보면서도 영적으로 이것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여기 답이에요.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자, 그 어려움 속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자,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의 깊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신앙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겠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냥 놔두면 너희는 변하지 않아. 언제부터? 태초 때. 그러니까 너희들은 창조하신 그 창조 때부터 in the beginning 태초부터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떡하시죠? 좀 더 보실까요? 바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날들을 감하셔. 21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이용하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미혹해 하리라. 이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성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지금 내가 이렇게 풀어 써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심해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말했느니라. 이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도 또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